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락교에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현대 투성이로 그의 뒷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원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두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천국과 지옥은 요즘 이 시대,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에는 별로 그렇게 썩 달갑게 듣기를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심지어는 성도들 중에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저 이 땅에서 살면서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믿음대로 살고 선하게 살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 복음주의 대형교회 목사 중에 롯벨이라는 목사님이 ABC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한 고통이라는 선고를 내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천국의 존재를 부정하는 책, 사랑이 이긴다 라는 책을 발간해서 큰 기독교계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넷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흥미와 관심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가르침 중에 많은 부분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67회나 천국과 지옥, 넷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지옥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내세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처럼 이솝 우화처럼 흥미로운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후 세계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또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은 두 사람의 인생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했고, 이에 반해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서 몸이 썩어가고 고름이 나고, 그러면서 부잣집에서 내어놓은 그 음식으로 연명을 하며 살아가는데 개들이 와서 그 냄새나는 그의 헌대를 핥고 있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고 이 가난했던 이 거지가 지옥을 갔다 그러면은 별로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정반대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병들었던 거지 나사로가, 그가 죽었을 때는 아마도 가마니로 돌돌 말아서 그 누군가 땅에 묻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알고 보니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먹고 누리다가 평안하게 살았던 이 부자는 죽은 후에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받고 있는, 완전히 상반된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내세에 있습니다. 내세. 오늘 총 10석절의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그 중에 앞에 석절은 현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나머지 10절은 내세에 관한 이야기, 사후에 펼쳐질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우리가 그 세계에 눈을 뜨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한시적인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땅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영원한 것, 영원한 세계는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삶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눈이 뜨여지는 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내세를 잘 준비하여 가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명예와 권세를 누렸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정말로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설령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가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병들고 가난하고 구차한 인생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만 있다면 그의 인생은 정말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안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그리고 그 세계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등장인물이 몇 나옵니다. 부자, 거지 나사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것을 연극으로 만든다면 누가 주인공이 될 것 같습니까? 부자가 여기서 주인공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내용을 읽어보면 부자의 대사가 더 많고 부자의 표정이 더 많이 드러나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부자가 이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기염을 토하듯 그렇게 음부에서 외쳤던 그 메시지지만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며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부자의 외침에 담겨져 있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부자 외침 속에서 우리는 지옥이 매우 고통스러운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음부에 누워있던 부자가 눈을 들어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그가 보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가 외친 이야기가 오늘 이겁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영원한 세상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불꽃이 있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그것은 불이 타는 곳,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곳,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음부예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가 평소에 그렇게 우습게 여겼던 그 거지 나사로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은 나사로를 보내서 그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좀 서늘하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가 요청을 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 한 방울의 은혜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오늘 그는 생생하게 그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차라리 고통받다가 죽어버리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결코 죽음에 이를 수 없는 고통이에요. 마가복음 9장 48, 4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불이면은 구더기가 그냥 죽을 것 같은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 불이다. 이 지옥이다. 소금을 뿌리듯 상처에 소금을 뿌리면 따갑고 아픈 것처럼 그렇게 불꽃 가운데서 아프고 따갑고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하는 곳, 그냥 여기저기서 비명 소리가 메아리치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작품을 아십니까? 이 작품이 뭐죠? 제목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근대 조각의 아버지라 그래요. 로댕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그가 조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 장난으로 잃어버린 속옷을 어디다 놔뒀는가 이렇게 찾고 있다 이렇게도 하고, 간밤에 마셨던 그냥 술 때문에 아주 숙취가 아직 덜 돼가지고 턱을 개고 이렇게 있다. 오늘 놀리기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작품이 정말 생각하는 사람은 맞아요. 근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줄 아세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 작품을 알고 보면 정말 두려운 고통 가운데 그가 번민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가 내려다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가 내려다보는 것이 바로 지옥의 문이에요. 지옥의 문. 여러분,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이 생각하는 사람, 이 조각은 이 하나의 이 작품만 있는 게 아니라 로댕이 남긴 큰 작품 중에 한 부분인데, 그것은 바로 지옥의 문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작품이에요. 큰 작품 중에 일부예요. 로댕이 단테의 신곡을 읽었어요. 단테의 신곡을 읽고 단테의 신곡 중에 지옥편을 읽었는데, 그 지옥편을 읽으면서 그가 두려움에 떨게 됐고 감동을 받아서 그가 지옥의 문이라는 조각을 만들었어요. 그 첫 문장, 그 책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래서 세 번째 그림 보세요. 세 번째 그림 보면은 지금 생각하는 이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 지옥문 바로 위에 있어요. 지옥문 바로 위에서 지옥의 참상을 내려다 보면서 공포에 질려 있는 그 모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소망이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한번 1년 고생해서 죽을 고생하고 살아남는다 그러면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미국에 오니까 닭공장에서 1년 고생하고 2년 고생하면 영주권 준다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시적인 고생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고통, 영원한 소망이 없는 곳, 한번 들어가면 더 이상 다시 나올 수도 없고 회복할 길이 없는 곳, 이것이 바로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이 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음부에서 부자가 바라본 천국을 보세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이 천국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품이라는 것이 뭐일까요? 품이라는 것은 평안, 안식, 사랑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정말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지옥은 영원한 고통과 절망과 비명이 가득한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곧 우리에게 닥칠 현실입니다. 곧 우리에게 닥칠 현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음성을 정말로 긴장해서 들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진중하게 듣고 정말로 그것을 마음에 품고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끝에 당해보고 나서야 후회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 이 부자가 그랬어요. 음부에 떨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실상을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간구했어요. 27절 28절을 함께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들어오지 않게 하소서. 자, 보세요. 살아있을 때에 그렇게 남이 그들에게 전해도,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더니 죽은 후에 지옥에 떨어져서야 그때 뭘 깨닫습니까? 아, 그 음성이 바로 복음이었구나. 아, 정말로 지옥과 천국이 있구나. 그때 나도 그 음성을 듣고 나도 영접하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거를 절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절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는 돌이킬 수 없지만은 누가 생각나요? 아직 살아있는 내 가족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 형제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서 복음을 좀 듣게 해주십시오.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가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진리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이게 언제 절절히 깨달아졌느냐? 지옥에 떨어져서야 그가 절절히 깨달아지게 되었어요. 지옥에 가면은 불신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부자가 보여준 것처럼 지옥에 가면 다 예수 믿게 되어 있고 지옥에 가면 다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too late이에요. too late. 한 번 지옥에 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곳. 히브리서 9장 2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아니, 할렐루야 하면은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할렐루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일어날 2가지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는 반드시 우리가 죽을 것이에요. 또 하나는 반드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반드시 이루어질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생명을 준비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그 구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부자의 외침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뭐라고요? 회개의 중요성.
왜 부자가 지금 음부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단순히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음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의 고백 속에 답이 있습니다. 30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없으면,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회개입니다. 회개.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인데요. 이 문장을 보면 지금 지옥에서 부자가 뒤늦게 후회하고 깨달은 사실이 뭐예요? 회개라는 사실, 회개. 내가 회개하지 않았구나. 그의 입으로 지가 고백을 했어요. 회개라고, 회개. 놀라운 사실은 이 부자는 하나님을 영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4절, 27절, 30절에 보면 세 번이나 본문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을 보았을 때에 그는 적어도 유대인이었고, 그는 적어도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러 갔고, 여러분 적어도 그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형식을 취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그가 깨달았던 게 뭐예요? 나에게 진정한 회개가 없었구나.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걸, 그건 부자는 지금 지옥에 들어가서 깨달은 거예요.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했던 이 모든 것이 부질없는 짓이었구나라는 것을 가슴을 치면서 지금 한탄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세의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그런 가장 명확한 기준이 뭐냐? 얼마나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느냐, 몇 대째 예수 믿었느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요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회개했느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로 회개했느냐? 정말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쳤던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외쳤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라는 거예요. 부자가 오늘 회개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는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 회개. 메타라는 것은 변환이에요. 바꾸다. 노이아라는 것은 머리예요. 생각.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을 메타노이아라 그래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과거를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이렇게 아파하고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만남으로 내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 이게 회개예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 온전한 소망이요, 그분이 진리요, 그분이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자가 후회하며 고백하는 말, 자기는 겉으로는 신앙생활 모습은 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바뀌지 않았고 내 인생에 진정한 메타노이아가 없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온 거 너무 감사해요. 헌금 생활하는 거 너무 감사해요. 충성하고 봉사한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저의 진정한 기도는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많이 하고 모이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개를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 됐느냐, 영원한 생명을 마음에 누리고 있느냐. 주님은 오늘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주님은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일 만큼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형식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우리의 인생의 속사람이 바뀌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나사로를 보세요. 오늘 부자와 달리 거짓 나사로는 어떻게 그럼 천국 갔을까? 부자가 부자여서 지옥 가지 않았던 것처럼 거지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건 아니에요. 이 가난한 이 나사로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로라는 그의 이름이에요. 나사로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예요. 여러분,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는 비록 육신이 병들고 가난하고 정말 구차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헐벗고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우리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있으시고 우리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만을 사모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가 이 땅을 살아갔다는 것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나사로라, 나사로. 나사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그가 비록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 있어서 더 배고픔이 있었어요. 그 배고픔은 어떤 배고픔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배고픔,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배고픔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주님께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목마름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이게 가난한 자예요. 주님 보실 때.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거지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길 원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가난한 자로, 목마른 자로 저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세요. 경고의 소리를 우습게 듣고 망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할 때 예고도 없이 그냥 폭탄을 투하한 게 아니에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시민에게 신연폭탄을 투하하니까 60리 밖으로 멀리 피하라는 전단을 이미 2주일 전부터 뿌렸어요. 히로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전단을 보고 다 들었어요. 그러나 설마 하다가 남은 자들은 다 참변을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꼭 들어야 할 경고의 음성도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부자로 마음껏 살다가 음부에 들어간 부자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빨리 나오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형제들, 자매들,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귀한 음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음성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이 구원을 여러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